오늘은 모두가 함께 섬기는 팀 사역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세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모두가 함께 섬기는 팀 사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죠? 그냥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셔드리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죠? 걸작품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네. 존귀한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성도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해도 우리가, 그죠? 찬양을 해도 부족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 그리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피로 한 교회를 이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그것이 딸이고, 그렇죠? 아들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한 가족, 그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겁니다. 그죠? 한 성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좀 교회에 대해서 더 잘 말씀드리지 못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미스터리가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느냐? 수많은 과거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심지어 선사들까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죠? 그 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되었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교회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원수되었던 그 죄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거랍니다. 교회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는 뭘까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 3장에 보면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으로 맺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행자님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맺어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뭡니까? 성전이 되어 간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뭡니까?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내 혼자 성장이 없이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기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 그럼 애기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쁠 때보다 저기 막 땡스 나 섬겨줘, 먹을 거 줘, 그죠? 나 기저귀 갈아줘. 어릴 때 훨씬 많습니다. 마음 안 들면 막 그죠? 울어버립니다. 그죠? 다시 앞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네, 네, 사진, 네, 됐습니까? 참 이쁘죠. 근데 계속해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계속 이렇게 악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제일 안 섬기는 사람 누굽니까? 애기 아닙니까? 애기, 그죠? 어른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다 함께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 함께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니까 본문 보여주십시오.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뭐 사도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도 있습니다. 뭐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죠. 이미 다 천국 갔습니다. 그죠?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뭐 직분자라고 하면 전도자, 그죠? 뭐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직분이 있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 근데 사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원래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목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에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느냐?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 한글 성경 혹시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 한글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며를 여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한자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가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직분자들이 사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도자들이 사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고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quip, 여러분 성경 보면 equipping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고요? 누가 섬길 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다 함께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축복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하나하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발이 나 몸에 안 붙어 있다, 나 몸에 붙기 싫다, 그래도 발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붙어 있기 싫다, 나는 그냥 독립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지체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오늘 읽었죠?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라. 뭡니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라. 너는 교회 지체로서 몸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져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소속되기 싫어, 나는 독립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독립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눈썹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눈썹이 없으면 비가 눈 속에 들어가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눈썹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미용에도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매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왜 나누어 주셨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뭐라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능력들을 우리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 그죠?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를 돌보는 것, 그죠?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입에다가 이제 밥을 딱 넣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나 오늘 피곤해, 난 좀 쉬고, 나는 내가 그냥 좀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듭니다. 그렇죠? 영양실조 걸리고 병듭니다. 그럼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손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입도 아픈 겁니다. 이 밥 안 먹으려고 했더니 입도 아픈 겁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몸인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각 지체가 맡겨주신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새생빛 교회의 세 번째 핵심 가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핵심 가치, 시작. 모두가 함께 섬기는 팀 사역 공동체. 이제 앞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섬기는 팀 사역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섬기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구비되어야 된다. 그죠?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훈련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섬기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다 나눠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비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훈련받는 데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어디 헌신한다고요? 훈련받는 데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까? 훈련받았습니다. 훈련. 3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교회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훈련받는 데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아까 목사 역할을 말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저는 이것이 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함께 섬기는 이 팀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구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역을 저는 할 것입니다. 제가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큐티 훈련, 그죠? 말씀 묵상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훈련 가운데 이 말씀 묵상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훈련에 있어서 사역자로 구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직접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젖만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손으로 젖을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자랄수록 스스로 밥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고 해서 물론 설교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 훈련이 우리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 저도 더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 뭡니까? 예, 특별 기도회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성 훈련과 그리고 기도 훈련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금요 특별 기도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다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기도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 훈련이 되고 영성 훈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후반부에는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훈련할 것입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그룹 성경 공부는 목사가 혼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목사님 혼자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그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그렇게 맞습니다. 가서 안 봐도 다른 교회 진짜 그렇게 하는 거 가서 안 보셔도 그게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에서 성도들 말씀으로 먹이고 케어하고 이끄는 것,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그런 거 못해.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그죠? 어부들.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 이 당시 갈릴리 출신하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그죠? 무시하는 그런 지역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훈련받아서 그죠?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할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역을 안 하려고 했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말을 못해서,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니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봉사의 수준이 너무 높아. 나는 또 못하겠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잘 섬기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제가 어디부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부터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섬기고자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조금 한 20분만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마당도 좀 쓰시고요.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죠? 나 청소한 건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청소하면 아니어도 화장실도 좀 그죠? 쓰시고 나면 좀 깨끗하게 좀 닦으시고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미리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야, 20분씩, 10분, 20분씩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금방 시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있으면 그죠? 가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그죠?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없으신가 찾아가서 그죠?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가서 또 우리 성도들 만나서 격려해주시고 그죠? 또 기도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내 자리 좋은 자리 뭐 탁 막지 말고 내 좋은 자리를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 있으면 내 자리를 탁 양보해주고 그죠? 그런 하나하나가 다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섬기는, 모두가 함께 섬기는 이 팀사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신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함께 섬길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섬길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섬길 때 온전해진다. 섬김이 열쇠입니다. 섬김이 열쇠입니다. 그때 온전해지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좋은 설교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죠? 자, 그리고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섬길 때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그때 영적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어른이 되면 이제 막 세상의 그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그것들이 와도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막 유혹하고, 그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죠? 그렇게 해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견고히 서게 된다. 영적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섬길 때, 그죠? 여러분, 농구에는 5명이 한 팀입니다. 아시죠, 그죠? 네. 이 5명의 각 포지션의 사람들이 쉬지 않고 막 뛰어야 됩니다. 그죠? 쉬지 않고 자기 포지션에 뛰어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힘들다고 쉬어버리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팀이기 때문에 각자 지체로서 맡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세상 빛교회 우리 사역자들 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사역자. 예. 아니, 사역자들 손을 안 드시네요. 예. 옛날에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사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왕과 제사장들이다. 왕과 제사장들이다.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몇 사람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을 들어보셨습니까? 뭡니까?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이제 교회를 개혁할 때 우리가 부르짖었던 거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이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세상 빛교회 우리 사역자들 손 들어 보십시오. 왜 손을 안 드십니까?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 다 사역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는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크루즈 타보신 분 계십니까? 크루즈 유람선 타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참,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휴가도 좀 가시고 하십시오. 저도 못 타봤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다음에. 예. 유람선입니다. 예.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휴, 잘 안 보이십니까? 무시무시한 전함입니다. 전투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함과 크루즈와 전함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 거기에 타는 사람, 거기에 승선하는 사람들, 그 차이가 뭘까요? 크루즈는 누가 봉사합니까? 승무원들만 봉사합니다. 그죠? 소수 몇 사람만 바쁘게 일합니다. 이게 승무원들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다 쉽니다. 놉니다. 그죠? 전투함은 어떻습니까? 전함은 맞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전투 배치하면 전부 다 전투 배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루즈 같은 그 시대가 될까 아니면 전투함 같은 그 시대가 될까요? 전투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벌이는 전투적인 교회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밥 로버츠 목사님이 교회는 군대다, army base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가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사역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도 받습니다. 하지만 나만 위로와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죠. 그죠? 서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러 나오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전투함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아주 모범적으로 은퇴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 분인데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분의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같이 차도 한잔하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했던 그 시간,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매일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직장 그만두고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제 목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역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지났을 때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접어야 되겠다. 접고 이제 다른 분에게 이 사역을 넘겨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역을 이제 포기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말이 돼가면 그래, 주님 부르시면 또 사역을 해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물론 주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옆에 뭔가를 두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 끝나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 떡을 쌓아 올려 가지고 케이크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만든 것이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는 이제 목사님에게 쓴 그 카드가 놓여 있는데 그날이 목사님의 생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근데 카드에 보니까 전도사님 뭐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을 격려하는 그런 길지 않은 그런 짧은 메시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 때문에 이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잡게 됐다는 겁니다. 이 짧은 메시지가 목사님의 그 마음을 다시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참 연약하지만 이 성도님들 위해서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다시 헌신해야 되겠다. 이 짧은 메시지가 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큰, 너무나 엄청난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새롭게 재헌신해서 이제 목사님이 10년간 목회하고 선교사로 나가시거든요. 10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가 이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조그만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10년간 사역하면서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그때 포기해 버렸다면, 그죠? 사역을 그만둬 버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작은 그 섬김, 이 작은 섬김 때문에 이 목사님이 다시 일어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썼던 그 짧은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있으면 강당에 서서 막 이렇게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때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다 사역자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봉사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다 모두가 함께 섬기는 팀 사역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길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고, 어떤 시험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죠? 견고한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피로 맺으신 이 교회, 참으로 소중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구비되고 훈련받는 것에 제가 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저희들을 한 교회로,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지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훈련받는 데 저희 삶을 먼저 드리고 훈련되고 구비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러한 주님
팀 사역 공동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